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함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꽃 먹고 알 먹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로 2가지 이상의 좋은 행운을 얻었을 때 꼭 먹고 알 먹고 했다라는 속담을 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연거푸 일어날 때에 왜 꽁에다가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 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사냥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잡기 어렵대요. 꽁은 주변의 소리에 아주 민감해져 가지고 소리만 나면은 금방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꽁을 잡는다고 해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암컷인 까투리를 잡을 때는 너무너무 잡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이 암꽁 까투리는 그 알을 품는 모성애죠. 이 모성이 굉장히 강해서 만약 까투리가 알을 이렇게 다 품고 있으면 아무리 소리가 나더라도 산불이 나더라도 그러면 자기 몸이 태워질지라도 내가 알을 보호해야겠다. 알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꽁을 잡으러 가가지고 암꽁을 만나면 알을 품고 있는 까투리 만나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꽁도 잡고 알도 잡고 먹고. 그래서 꽁 잡고 알 먹고 했다는 말이 나왔대요. 이런 비슷한 속담이 마당 쓸고 엽전 줍고 도랑치고 가래 잡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여러분 한 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 행운이 만난 적이 있어요? 꼭 먹고 알 먹은 적이 있어요? 오늘 꼭 먹고 알 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주님 내 삶에 나도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축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자, 먼저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중풍병을 고치러 왔다가 죄사함도 받고 또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었어요. 그죠?
제사 안 받았으니까 꼭 먹은 것이고, 병 고치러 왔는데 죄까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여러분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은 크게 될 것이고, 그런갑다 한 사람은 그렇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첫째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한 중풍병자가, 이 사람은 침대에만 누워서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중풍병으로 고생했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했는데 고칠 때,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지, 이런 소문을 들었고 4명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불식병을 고쳤다 소문, 우리 이런 소문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 중풍병자가 이 소문만 듣고 왔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게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마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소문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 불치병을 고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소문을 이렇게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복된 소리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예수님의 소문, 병 고치는 소문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시작해서 마가가 특별히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일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소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유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안겔리온 하면 인겔레스, 천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천사, 좋은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는 거예요. 당시 유한겔리온이 사용한 것은 이렇게 사용했어요. 당시에 국가끼리 막 전쟁을 해요. 전쟁하면 전쟁 나가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가서 전쟁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쟁이 이긴다 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그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가 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유한겔리온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식이요? 이겼다는 소식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마가가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이 가장 귀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코로나 없어진 게 아니고 코로나 치료,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 발견했다.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 발견했다고 진단하는데 아마 그런 확실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 약국 가서 판피린 약 하나 딱 먹으면 그냥 딱 나았다. 이것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그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지구촌에 사는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하려고 막 머리 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치료나 백신, 항암제, 이 항생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은 백신은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는 말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성탄절날, 그죠? 이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이게 2021년이 흘러서 우리는 이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가 50년, 60년 오래돼가지고 거기에는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소식, 유대 땅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지금 이 유나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기뻤겠어요. 시댁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보장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죠? 미나리 조연했던 윤여정 씨가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조연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문학에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고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 우리에게 전달됐죠. 어떻게 전달됐어요? 인터넷 때문에 전달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때는 인터넷 발달도 안 됐잖아요. 저 가끔씩 CTS에 보니까 이제 복음 사도 바울의 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복음 전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때 자가용 일기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믿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그 순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1866년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그분은 27살의 나이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27살의 나이로 그분이 평양의 대동강변에 제너럴 샤마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우리나라 입장이냐면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외세의 세력을 전부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상선이 오면 현장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27살의 나이에 한 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의 대동강변에 도착하자 난리가 났어요. 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 로버트 선교사님이 두르지 못하게 하니까 배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쪽보고 성경책 한국어로 번역된 조선말로 번역된 한국어 책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포주 중 하나가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의 목을 쳐버립니다. 목을 쳐나갈 때 선교사님이 잠깐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선교사님이 피 흘리는 순교에 쪽보고만 하나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낭칼로 내려쳤던 사람이 박씨 없었죠? 박씨의 편. 우리 박지사님 계시네. 해필 박씨의 박충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됐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쪽복음을 가져가서 야 이게 뭐다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가갖고 자기 안방에다가 벽에 붙여놨대요. 붙여놨는데 그 붙여놨던 그분이, 그 쪽복음 가져간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소식 얼마나 귀하십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1885년 4월 5일 한국의 역사적인 날이 벌어졌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2명의 외국인이 도착해요.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이 장로교 시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시게 돼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대학 연세대학교에서 선교사님이 세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면 이런 말이 따라온대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 여러분,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 얼마나 귀한지. 이들의 복음 증거에 의해서, 이들의 복음 선교에 의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한다고 하죠. 참,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 교회 가자 하기도 어려울 때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몇 살이요? 27살 나이에요. 27살.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27살 나이인데 원래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기로 다 결정했는데 선교부에서 인도에 가는 걸 포기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선교부 이렇게 말해요. 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조선 사람은 완전히 냉탕이어서 캄캄한 절벽 가운데 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66년 때 우리 조선이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가쓰고 그럴 때 아니에요. 누구도 그 조선 땅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인데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조선에 귀국했는데
한국 땅을 받지도 못하고 순교의 피가 흘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나만 간직하겠어요? 마가는 이 소문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까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가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은 병을 고치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대로 그 환자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병고를 고쳐줘야 해요? 죄를 용서해줘야 해요? 병을 먼저 고쳐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믿음을 보셨으면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중풍병에서 일어날지어다, 고칠지어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사두개인들이 옆에 있다가 그 말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신성모독이네.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해야지.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대요. 그 생각을 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성령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내 생각을 아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대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리는 말로 하는지 아신대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한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다시 잘 생각,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감사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해야 돼.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멘. 그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는 대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생각이 거룩하고 복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사람의 자세죠. 그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지금 내려왔을 때 이 사람 입장은 죄사함 받기 원해요, 고침 받기 원해요. 그렇죠. 이 사람 마음 생각에 병만 고치면 돼. 그러면 병만 고치고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줬더니 다음부터는 안 와버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주려고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만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은요 사명권이 있어요.
판사는 법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죄인을 무죄로 말할 수 있고 형량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판사가 형량을 때려도 대통령에게는 아주 강력한 권한 하나 있는데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 그죠? 요즘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누구요? 지금 깜빡이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자고 막 그러죠. 또 이재용 회장님도 막 사면해 준다고 그러죠. 그 누구의 권한이냐면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사면해 주겠다면 사면하면 사면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사면받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들이 사면받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죄를 면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인간의 죄에서 벗어나게 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일날 기도하는 이게 목요일날 기도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이슬람은 차별은 아니고 해요. 응? 그러나 여러분, 법에 걸려도 헌법이 만약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기독교만이 구원입니다. 말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면 걸려요. 진짜요? 전도지께 나눠줬거든요. 전도지 나눠주니까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 받아가지고 벌금을 때렸어요. 왜냐하면 무슨 광고물 원법에 의해서 광고물 던졌다고 아무렇게나 광고 용지 하나 찍는 것도 다 보복을 해야 된대요. 걸렸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꼭 묻고 알고 된 첫 번째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이듯이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꼭 묻고 알묻고 제사함 받고 자기 병을 고침받은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에 의해서 오게 됐는데요. 이 4명의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친지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이 이런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중풍병인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보는 것처럼 침대에 고생하지 않느냐, 그럼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좀 이렇게 피해주면 되는데 한 사람도 자리 비켜주려고 안 해. 여러분 같으면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겠어요? 좀 재밌게 지금 뭘 구경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좀 비켜 하면 비켜줄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응? 그죠? 이들이 그제에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려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집은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나 그런 게 아니고 기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들이처럼 이렇게 나뭇가지 갖다 놓고 흙으로 덮였대요. 그래서 왜냐면 그날은 비가 자주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지붕을 뜯으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지만 아무튼 그래도 무리한 일이잖아요.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만약에 나중에 있다면 보상도 해줘야 하고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되돌아서 해야 돼요. 주저앉아 포기해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혜가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그 방법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할 수 없어 정말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맡긴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돼요?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기업이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 고지 정주영 회장한테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가에 큰 일을 했다고 해요.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청해도로 불렀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회장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거 작자들이 어렵고 힘든다고 다 포기하니까 정 회장께서 지금 당장 중동에 가서 좀 다녀오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중동 나라는 그때 막 석유가 막 펄펄 막 때문에 돈 쓸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때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의 그 건설업계를 불러가지고 사회 막 빌딩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더웁다고 힘들다고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리들 몇 사람과 파견했더니 와서 하는 말이 각하 중동 나라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할 수 없답니다 라고 하니까 정 회장께서 직접 오늘 당장 중동에 가셔서 상황 파악을 하고 오셔서 정 회장님이 올 때 안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포기하고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하리이다. 알았습니다 각하. 그리고 정 회장이 당장 비행기 타고 가서 5일 만에 돌아와서 청와대에 와서 보고했다. 각하 하늘이 좀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요? 중동같이 건설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요? 중동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요? 각하 중동은요 필요한 모래 사막지대잖아요. 모래 자갈이 현장에 많으니까 큰 어려움 없어도 자재가 옆에 있으니까 다 공사할 수 있습니다. 물은 어떡하고요? 물은 뭐 까짓 거 내가 구해보지요. 그렇게 돼요. 또 이 50도나 되는 더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각하 낮에는 뜨거니까 잠자라 그러고 밤에 시원할 때 일하면 됩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부단을 꽉 눌러서 막 비서실장 예 당장 현대건설한테 맡겨서 중동에 그 사업을 진행하시오. 그래가지고요 그때 어려울 때 30만 명의 한국의 근로자가 일자리가 없을 때 중동 가서 그 빌딩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종 회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께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꽉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친 이유가 뭐겠어요? 할 수 없다 하는데 지붕을 뜯고 내리고 다니. 세상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붕을 뜯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합한 것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가자겠다면 되겠어요? 그래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준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동체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죠. 이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공동체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요즘 오늘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끼워져요. 그죠? 부부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아버지하고 애들의 의견이 다 서로 다 다르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은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좋지 않는 국민성 하나가 있다고 지적하죠. 혼자는 잘하는데 둘이 셋이 되면 그때부터 뜯어먹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혼자는 잘해요. 그러나 2명, 3명 모이면 뜯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정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의 생활의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할 수 없지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꽁 먹고 알 먹고로 시작했습니다. 꽁을 먹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꽁 잡아 먹은 거예요. 아멘. 죄사함 받았으니 꽁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결론의 말씀 시작.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게 꼭 먹은 거예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회사함 교회 꿈의 안기요 현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법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내게 전달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내게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교 사람들의 순교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와 영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음의 소식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있을지라도 이 성교 사람들이 순교와 희생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 예수를 알 수 없을 터인데, 내가 그 순교 사람들의 순교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소식을 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나도 이 소식을 증거한 복음의 빚진 자 되도록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의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려고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갈 때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육체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을 고쳐주시옵소서. 신경 조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뇨의 수치가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조직, 관절 조직 하나하나,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호흡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이렇게 봉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건강으로 회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 교통인도 하시니 오늘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증가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지혜와 강구와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